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또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6절로 4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은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시각에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주 밤늦게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도 자거나 또 제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시고 나서 혼자 산에 가시거나 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냐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시간,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오히려 홀로 간절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고 또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따로 시간을 이렇게 내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게 아니라 그 기도하시러 가실 때 제자들을 동행하시고 제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그곳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시고 따로 잠깐 떼어져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뒤에 보게 되면 37절 보게 되면 특별히 그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 있고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더 그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그냥 그곳에 있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쭉 읽게 되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왜 자고 있느냐, 왜 깨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눈만 뜨고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하고 있으라고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외롭고 혼자 있어서 외롭고 무서우셔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이제 임박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치 외롭고 또 너무 무서워하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올까 봐 그들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거나 지금 예수님이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달라고 오늘로 말하면 중부적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본인은 기도 못하시니까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때 또 뒤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고 더 정말 못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것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즉 예수님만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그동안 혼자 기도하셨고 물론 보여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때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고 다시는 그들과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요. 왜 기도하고 계신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의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바로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대속의 사건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잔이 이제 앞에 놓여 있고 그 잔을 쓴 잔을 다 마셔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그 뜻대로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사셨으며,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일을 쉽게 이룰 수 있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에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다면 우리 부패한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그러하기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론 사역을 앞두고 행하실 일을 앞두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교제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제자들을 함께 동원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과 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고 또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그 이 땅을 사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또 나아가야 할지를 이와 같이 친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바로 구속의 사건인데요. 대속의 일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시고 바로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하는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본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41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즉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고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그럼 그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세상과 사단이 바로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본문 뒤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모습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시험을 받아서 완전히 넘어지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으면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낭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 이런 연약한 가운데 처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새로워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자들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제자들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었는지, 또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겉으로 보면 이때가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셨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원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했을 때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 자신이,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그 놀라우신 영광의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기도하게 되고 내용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기도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셔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본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들이 관심을 가지든 관심을 갖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자 내가 죽지 않게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이 당할 고난과 피해와 고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마치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루실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러 가시는, 자신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게 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워 떨고 도망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나 그 뜻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교만함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은 좀 정반대의 그런 정서인데요. 그러나 이들이 바로 교만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앞에서 그들이 지금 이 기도하기로 오기 전에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오늘 보면 바로 앞절입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또 알려주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제 힘과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데요. 숨을 쉬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일도 말씀 읽는 일도 다 우리가 원하면 또 우리가 계획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번번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더 깨닫게 되고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도 기도하지 않지만 반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즉 그것이 낭망이고 절망인데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과 절망의 마음이 들 때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뛰어나심과 탁월하심을 인정할 때만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지금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고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절망감이 느껴졌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방황하고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이 그들을 알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교만해도 기도하지 않지만 정말로 이와 같이 비굴해지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마음에 스스로 낙심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들 때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이런 잘못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기도할 내용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 많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많이 있고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당면한 문제와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더 귀하게, 더 시급하게, 더 간절히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구할 때는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그리고 무관심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간구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토록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산물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은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의미 없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선하고 조금도 흠이 없고 온전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기에 그 뜻만이 우리가 영원히 구하고 온전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뜻 자체도 이와 같이 아름답지만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영광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게 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복되고 영화롭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구원과 그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와 같이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될 때에 사람은 그 뜻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뜻이 그 뜻에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 뜻을 거스린 것을 크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뜻이기에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뜻에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지금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그것보다 내 일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또는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에 더 간구하시면서